보십시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754면 구약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하고 14절. 755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어제 우리가 첫째 날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걸 말씀드렸고, 어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도 제한 없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준비된 한 사람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식들이 몇 명이나 죽었겠어요. 몇십 년 동안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려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왕 되는 거 쉽습니다. 왕 그냥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왕이 될 때까지 10년을 기다리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도록.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적어도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자기인식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2살에는 스스로 내 아버지 집이 여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의식을 가졌던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메시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할 때까지 30살이에요. 왜 그전에도 기적이라든지 왜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안 하십니다. 가나 포도 잔치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입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막 힘들고 막 기다리는 게 지친 것 같지만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 보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부분은 그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어제 노아 얘기를 하다 잠깐 말았는데, 노아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움직여. 뭐냐면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일을 할 때는 남과 달랍니다. 사람들은 안주하는 걸 좋아하고 남과 다른 걸 싫어해요. 사춘기 아이들이 독특한 것보다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남들과 비슷하고 남들 유행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과 내가 같고, 다른 교회와 같고, 부흥하는 교회와 내가 같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사업가들하고 나하고 스타일이 비슷하고 같은 것을 갈아갈 때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드물어요. 참 드물어요. 전혀 독특하게 살았어요. 에디슨 같은 사람도 학교 안 다니고, 전혀 아인슈타인도 학교 안 다니고. 제가 학교 다니지 말라는 것이 주안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스타일로 안 가더라는 거예요. 독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남과 다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감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안정감은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그것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세큘러 책 가운데에서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 시대에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노아해도 예스할 줄 아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예스해도 노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시대를 바꾼다고. 그 사람이, 어차피 대다수는 시대를 못 바꿉니다. 소수의 깨어있는 자가 시대를 바꾸고 다수는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이라고. 이게 내가 제대로 가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본인이 옳지만 반대를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은 자기와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있다면 독불장군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독불장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며 옳은 거라면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keep going.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때는 용기가 필요 없어요. 그저 위로받고 편안하게 사는 데는 용기 아니라 다 비겁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용기 없으면 신앙 못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용기,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용기예요. 진짜 용기. 진짜 남자들, 진짜 여자들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남들 동일하게 비슷하게 하다가 우르르 몰려다니다, 여기가 아니면 또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평생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 그런데 그 옳은 것이 진리의 바탕, 말씀의 바탕을 둬야 되고, 그리고 계속 내 안에서 자기 신념은 뭐냐면 이 열심하고 이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평강과 확신, 평강이에요. 자기 열심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열정은 내면의 평강과 함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나는 때로는 이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안에서 계속 주님 맞다고 말씀하셔요. 그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한테 고백하십시오. 계속 고백하세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것, 편안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안일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은 뭐 호사다마가 아니라 뭐죠? 세옹지마라고 인생이 안 풀렸는데 뭐 쫓겨갔는데 결국은 왕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왕비로서의 모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인생이 잘 풀렸어요. 그럴 때 그 기회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회들이. 모르드게가 삼촌이 얘기합니다. 너는 입 다물고 있고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너 혼자는 구원을 받고 유다 백성들은 죽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네가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하리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참 그 분명하고 뼈 있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충격을 받고 망설임과 함께 이제 망설임을 사라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금오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결단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상황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어떤 특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신만을 위한 특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시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들, 그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못 됩니다. 자신의 편안함의 자리를 박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손해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수 있는 어떤 기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기회를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왕비들이 한두 명입니까? 왕비들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의 왕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유독 에스더만을 기록하냔 말이에요. 에스더. 성경에 특별한 여자들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그 에스더가 기록된 이유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익숙하고 그리고 계속 원하는 건 뭐냐면 늘 본전 생각을 합니다. 순간순간 본전 생각하고 순간순간 이기심이 우리 안에서 하고 순간순간 편하게 대충 쉽게 안일하게 이러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 훈련시킬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추운 날 팬티만 입히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눈보라치는 날 서 있어 보는 거. 그래서 자기 얼마나 싫겠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얻어맞으러 가는 거, 그거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인생이 바뀌는 방법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없는 사람은 참 인생에 성공하기 어려워요.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감정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일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 기본입니다. 내가 뜻을 정했으면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훈련시키는 게 군대였을 때 나가가지고 새벽에 6시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한두 번 나오다 마는 게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한번 깨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더라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따로 이쪽에 놓더라도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 일단은 첫 번째 연습이 돼요. 내가 어떤 뜻을 정할 때 주로 안 되는 게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게으르고 못 일어나고, 이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이 몸을 쳐서 복종하는, 2시간밖에 앉았어도 상관없죠. 앉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잠 안 자고 새벽기도 나왔다고 죽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일이 안 풀릴 것 같죠? 그냥 하루 좀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때 다시 자면 되는 거예요. 그 머리 쓰는 동안에 인생도 그렇게 똑같이 머리 써요. 새벽에 나오려고 할 때, 내가 어젯밤에 늦게 잤지, 오늘 할 일이 많지, 이것저것 계산하는 그 방법이 똑같이 인생에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이거 어째, 그 머리 쓰는 거랑 이 머리 쓰는 거랑 똑같이 머리 씁니다. 똑같아요. 그냥 뜻을 정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뜻을 정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또는 성령 충만 내지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한 100만 번을 외치라고, 3년 동안 하루에 3,000번씩 외치면 된다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고. 그러면 해보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 말지 말고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그 연습을 꼭 하십시오. 아멘?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인생 바뀌는 방법이에요. 이게 포커스는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습성들은 뭐냐면 현상 유지, 편안한 건, 아니라는 건 좀 더 찾아, 좀 더 쉽게, 좀 더 무난하게, 대충, 이걸 좋아해요. 이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몸 아니란 걸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이 결국 에스더가, 여긴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건 뭐냐면 목숨을 각오한 일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전쟁하는 거 보세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몸쳐서 복종시키는 건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인생을 걸고 목숨을 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일을 못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뜻을 정하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이 몸을 다스리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는 연습, 하기 싫어도 하는 연습,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하라 할 때까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냐면, 뭘 시키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요. 그럴 때도 막 말이 달려가요. 훈련된 말, 아라비아산 말, 그 훈련시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 말에게 가둬놓고, 최고의 종자들을 가둬놓고 그 가운데 옆에다가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나고 물냄새를 나게 하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봐야 풀이지만 어쨌든 이 풀 저 풀 다 맛있는 풀을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물은 못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며칠 동안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을 탁 열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전심을 다해서 막 달려갈 거예요. 물 쪽으로. 그럴 때 이 말을 멈추게 하고 주인께로 돌아오게 하는 나팔 신호가 있어요. 빰빠라밤 그러면은 말은 항상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말은 물 쪽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달려가 버려요. 기분 나쁘면 달려가 버려요.
시험 들면 달려가 버려요. 그러나 훈련된 말은 정말 물이 그토록 먹고 싶어도 막 달려가다가 탁 주인이 부른 소리에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말만 따로 골라요. 진짜 말할 때 그래요. 그런 말만 골라가지고 종자를 내요. 그래서 주인의 말에 듣고 전쟁터 막 칼이 날라오고 활이 날라올 때 말이 무서워서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주인이 가라는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말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막 있을 때도 멈춰라 그러면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내가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적 행하다 벼랑 딱 그만두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쫓아오면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옳지 않아요. 10가지가 다 옳은 일이 있어도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라 그러면 그걸 치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히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요청이 뭐냐면 선교지 오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오면 한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말씀을 전하래요. 안 갑니다. 구원영 목사님도 나랑 같이 국제적인 감각을 배우자. 그래서 막 사방에 돌아다니요. 안 갑니다. 김상희 성교사님 오래요. 안 갑니다. 박관석 선생님 오래요. 러시아에서 오래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준비할 때예요. 지금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될 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드러나지 마라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띄우려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잠잠히 숨어 있어라 그러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아는 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그거예요. 편안하게 왕비 자리에 있는 건 쉬운 자리. 그러나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죽음 앞에 가는 건 특권으로 사용하는 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도 거절하고 필요한 만큼만 딱 사용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것. 항상 그거를 할 줄 아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될 때 중요한 것은 첫째는 제가 월요일날 뭐라고 그랬냐면 그 깨어있는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작은 음성부터 순종하십시오. 확실히 알고 있는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미묘해지는 것까지 다 순종하게 돼요. 정말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투자하라, 여기 투자. 저 사람 거래처 어떻게 할게요? 저 사람 만나지 마라. 이 사람이랑 거래해라. 저 사람은 도와줘라. 그렇게 지시를 받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 터뜨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다면. 목회를 하면서도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 말씀 전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 주의 음성을 다 들을 줄 알고 그걸 순종할 줄 알면 얼마나. 소금은 얼마큼 넣게? 2숟갈만 넣어라. 뭐 해라. 그걸 많이 들을 줄 안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를 받을 줄 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작은 것보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솔로몬은 자기 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 지혜로 알아서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하고 달라요. 지혜는 솔로몬이 더 뛰어난지 몰라도 진짜 지혜는 다윗이 뛰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 도무지 여기는 600명, 저기는 몇만 명 가면 이긴다. 그러면 그냥 가요. 죽으러 가요. 그러면 이겨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 그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도무지 이해 안 돼도 하기 싫어도 그냥 해버려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배우라고 그래요. 둘째 날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되라.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 오늘은 특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좀 더 잘 쓰이는 특권의 자리, 내가 가진 것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특권의 자리, 내가 벌은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특권의 자리를 포기하세요.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딱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병원에서 이모저니시 코마 상태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이게 무슨,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박차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소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십시오.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어느 선교단체 기부해, 그러면 기부하는 거예요. 이 교회 기부해, 기부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물질을 부으셨을 때 이건 내 거지, 내 손에 들었으면 내 거지, 이런 사람은 물질 안 부으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언제든지 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천만불을 맡겨도 자유롭고 빌려를 맡겨도 자유롭지요.
그저 몇천 벌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버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나 가지고 살아라. 거기까지다. 너는 네 인생은 그것까지다. 박차십시오. 편안함의 자리, 잠자고 싶은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건, 지금 가지고 있는 기회와 좀 지위나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그것들을 포기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굉장히, 이건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안 되는데, 몸도 안 쳐지고 물질도 안 쳐지고 생각도 안 쳐지고 감정도 안 쳐지는데, 복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말 나중에는 정말 중요하게 돼. 그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도시가 운명이 바뀌고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죽기도 살기도 하고, 그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시겠어요? 전쟁에서 장군이 전략 하나만 잘못하면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잠깐 계산 잘못하고 잠깐 생각 잘못하면 완전히 쑥밭이 돼버리는데,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맡기시겠어요? 그러기에 작은 일부터 쳐서 복종하는 걸 연습하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되셨죠? 오늘 핵심은 뭐냐면, 특권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좀 더 저잘 수 있는 것, 좀 더 안일하게 살 수 있는 것, 내 것을 조금 이렇게 아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낭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애따 기분이다, 기분대로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그래서 모르드게가 딱 할 때 에스더는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러면 내가 법을 어기고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법을 넘어서서 금호를 내밀면 왕비는 살아요. 그러나 내밀지 않으면 너 뭐야? 처분해.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형장으로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평상시의 삶 속에 새벽 기도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하다 말고 그랬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뜻을 정하면 했을 거라고요. 이 작은 것이 쌓이는 건, 돈 때문에 날마다 고민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건 일이에요. 목숨을 건 일. 그 목숨을 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작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등불,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실 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두 번째는 특권을 포기하십시오.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부리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하십시오. 저는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는 곰입니다. 미련해서 곰이 아닙니다. 곰은 주인이 피리를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게 곰이에요. 나는 말입니다. 아무리 화살이 날라오고 아무리 여기 화살이 꽂혀도 주인이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위에 타신 주인이 앞으로 채찍하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같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바꾸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왕비의 자리 그저 속이고 어영부영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생명은 보존될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했더니 에스더는 유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모르드게는 정말 자기를 평생 키워줬던 모르드게는 전체의 지도자가 되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냥 편안하게 궁궐에 살았으면 그저 무난하게 살았을진데, 그가 자기 왕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그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안일함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 특권의 자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연습, 편안하고 싶은 것, 대충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연습, 이것이 결국 인생의 길이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